이제 10일간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요 입장에서부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시몬을 이제 게바를 베드로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중요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름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을 구원할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내신 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이게 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뭐 딱딱딱 이게 아니라 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리고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씩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가 구별했다, 성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물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에게 이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방 왕인 고레스 왕한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새 직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근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새 직분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생각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면 구약 성경은 거의 새 직분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보면 거의 후반부 선지서는 선지자가 주된 어떤 이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쯤에 구약의 어떤 역사서 전후를 보시면 그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항상 포커스는 누구였냐면 왕이었습니다. 왕들. 왕에 관한 얘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초반부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 기만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 이제 이 아론을 통해서 선 제사장도 국가적인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전의 족장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어떤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을 때 사실 그 가정의 제사장을 다 가장들이 감당했다고 보면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와 제사장의 얘기,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얘기, 선지서는 주로 선지자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 직분의 얘기가 구약의 거의, 죄송하지만 거의 이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도배 상태입니다. 도배 상태. 그만큼 계속 세 직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왜 이 세 직분을 계속 강조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들어간 겁니다. 왜 하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지?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의미함에 유독 왕, 선지자,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기독론을 배울 때 기독론을 딱 펼치면 그리스도의 어떤 뜻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중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왜 이 삼중직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 거기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왜 삼중직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인간의 문제의 모든 수많은 나타난 정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정상의 근원의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관계의 떨어짐이 일어나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배경은 항상 사단의 존재함을 얘기합니다. 사단과 죄와 이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근원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사람이 없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설교가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대면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 저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슬로 올라와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죄의 문제구나. 사단의 어떤 속임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진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의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사단의 문제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훑어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이 문제의 어떤 근원이 나오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집약이 나온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부터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목사님들, 창세기 3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가 나오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떤 것인지가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 10절, 13절 이런 데도 언급되어 있지만 특별히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벌을 내리신, 저주를 내리신 그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이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라고 할 때 근원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창세기 3장에 언급되어 있고 또 그 딱 중앙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비밀이 그 안에 딱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사실 성경 전체의 서론 아니면 개론, 목차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무리가 없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로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새 직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새 직분일까요? 라고 얘기할 때 인간의 문제와 관계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이따 보시고요. 먼저는 이번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과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신학적인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알듯이 초대 왕입니다. 첫 왕이 세우실 때부터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하는 뜻이겠죠. 하지만 왕이 세워진 그 첫 왕조차도 첫 왕 때부터 기름을 부어줬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우실 때 기름을 붓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세우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첫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공식적인 국가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붓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기름을 붓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제 선지자를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부분들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각도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다윗 왕도 우리가 알듯이 큰 실수를 몇 번 하죠. 이제 바세바가 너무 이뻤나 봐요.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능력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실수를 몇 번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예. 왕 중에 왕도 실패를 했는데 우리에겐 참된 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도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지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가 영원히 살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교를 해보면 이 둘 차이를 좀 비교해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선지자라고 하면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또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하는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로 인간에게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그리고 구약에 보면 결국 이 선지자들의 큰 어떤 죄악 때문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강력한 건 뭐냐면 참된 선지자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 이제 이 구약의 어떤 초반부에 보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에 대한 역할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장 또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또한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부터 먼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참된 제사장,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참된 제사장이 필요함을 그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왕, 그냥 제사장,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왕이 필요하고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고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조금 내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라고 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문제를 이기시기 위한 왕으로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떠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왕 대신 그가 사단을 이기고 제사장 역할을 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으로서 그것이 메시아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뭐냐? 대적 사단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를 이제 왕이신 분은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역할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실 그들로 하여금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제 아주 힘 있는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이제 이 외부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다윗 왕을 능가하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그 모든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등장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가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실 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참된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죄를 해결하고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인간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분, 능히 우리를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뜻 안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몰라서 그렇고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게 사실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에 임하셨다.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끝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그 우간다의 코파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건데, 이분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세요. 거침이 없는 분이세요. 똑똑합니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뭐 어릴 때부터 덩치도 크고 뭐 얼굴도 뭐 그렇고 해서 이게 주눅들어서 살아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칼이 나갑니다. 이렇게 거침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항상 의문이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에게 뭘 이루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가난하고 예수 믿고 성도들 아직 쏙썩이고 예수 믿고 교회 문제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뭐가 끝났습니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아, 정말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다고 하면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갑자기 병이 낫는다거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돈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의 인생을 같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맬 수 없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시 자기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영원토록 끝내셨구나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겠지만 바울이 늘 풍성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은요, 우리 인생보다 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환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인 지식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당했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취해도, 내가 비천에 취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하게 돼도 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얘기합니다. 난 아무 문제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으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셔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니까 눈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앞에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셨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존경하게 여기는 김중곤 목사님이 생전에 그 나와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신 거 혹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임하셔서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런 분이 내 인생에 임하셨어. 그분이 자기 목숨으로 나를 살리셨어. 그럼 당연히 내 죄가 끝이 났겠구나. 당연히 사단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진실로 여셨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 그분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누구로 정의할 수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고 마치 디모데후서 2장에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를 섬기는데 방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우선순위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다 부자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병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왜 그러냐?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가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를 놓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가 얼마나 큰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진리를 이용해서 결국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이나 치유나 신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목도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토록 놀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참된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년 영원토록 살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왕이며,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떠나 원수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근원적인 썩어버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가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십니다. 우리의 길을 같이 걸어주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문제가 있을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일평생 가난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일평생 욕듣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일평생 비난받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크며 그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냐.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아프리카 제자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시해서 저렇게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가슴에 그리스도가 전달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가 전달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뛰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이렇게 컸던가라고 하는 것들에 부딪힘이 있었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제자들하고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집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니고 이렇게 집회를 해주고 세미나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속된 말로 현장파고 현장에 가서 막 뒹굴면서 그들과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못 나가서. 저 아프리카 제자들하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근질근질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싶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강력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크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능력, 그분이 주신 물질, 그분이 주신 무엇,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구하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가. 이게 우리가 대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끝내실 수 있는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반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먹여 살렸던 의미로서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반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그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길래 그분이 임했는데도 해결 안 된단 말입니까? 이건 속임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 하면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조금 굉장히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너 가정 문제 해결될 거야. 너 자녀 문제 해결될 거야. 네 경제 문제 해결될 거야. 네 영적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 요거 해결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건 거의 이단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복음을 이용해서 결국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이용해서 이거 해결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요것도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상관이 없다. 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가 너무나 오랜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너무나 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정신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자녀가 아파도 괜찮은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시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인간 청년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람 인생 안 바뀌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바뀌었냐면 그 눈앞에 있는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내 앞에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던지고 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뀌었냐?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괜찮고 과거가 어두워도 괜찮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 마을의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믿는 게 뭔지. 여러분, 물론 어떤 지역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성경 여러 부분에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복음을 위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오히려 이 이름을 이용해서 이 십자가와 능력을 위해서 이렇게만 사용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게 못 됩니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목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이건 너무나 기초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능력, 다른 데 필요한 능력만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만 하시면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왜 우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서 웁니까? 아니면 억울해서 웁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우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눈물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눈물이 못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보다, 예수님 자체보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만일 세계 교회가 다 또 한 번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진다 하면, 감히 이 이름 앞에 자기 어떤 문제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접근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 자체를 깊이 알면 이 문제를 구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주의 얼굴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있는 문제를 오히려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문제 해결만을 두고 기도한다. 그걸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능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통일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요즘에는요, 음식 잘 되는 곳은 레시피를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음식 하나의 비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지금 코카콜라 아직도 레시피를 모른답니다. 코카콜라 하나를 통해서 번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음료수 하나의 비밀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영원히 알아간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너무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우리 인생에 임한다고 하는 뜻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된다 하면 이렇게 유치하게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인데, 이런 어떤 많은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떤 성경 구절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얻었냐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도 놀랍고요. 차제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도 놀랍지만,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를 본문을 통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그냥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혈육이 이걸 알 수가 없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하늘에서 매며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리리.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다면서. 근데 제가 되묻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과연 예수님이 놀랄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과연 놀랄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놀랬다는 거죠.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너무 놀래가지고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내가 있냐는 거죠. 내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 놀랄만 하냐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 하나, 죄송합니다. 지식 나부랭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보실 때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 내 주님이 나를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놀라겠냐? 내 믿음을 보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냐?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축복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님 모실 때 놀랄 만한 믿음, 딴 믿음이 아니에요. 산을 옮기라. 그게 놀랄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건 당연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 놀랐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이 믿음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전달되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렇게 생을 걸고, 저 아시아의 사람들이 저렇게 생을 걸고, 저 쿠바의 사람들이 저렇게 생을 걸고 뛰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된다고 하면,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하면,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실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과 믿음은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믿음 안에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은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100% 동감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의지적인 삶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